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인지 핵심만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게 그냥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아주 깊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영적인 겸손함을 말해요. 아, 정말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상태인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고 간절한 갈망이에요. 세상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목마른 사슴에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의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오직 그분으로만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 네,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이 심령의 가난함에 약속된 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나중에 가는 좋은 곳, 그런 의미를 넘어서요.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함께하심,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걸 말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인정할 때 역설적이게도 가장 부여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결국 이 마음,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를 진짜 만족,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복된 시작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말씀인데요. 이 구절 참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왜 중요한 건지 좀 궁금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복은요, 사실 나머지 7가지 복으로 나아가는 문이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오해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훨씬 더 근본적인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그냥 뭐랄까 겸손하다는 말하고는 좀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혹시 그 원어의 뜻을 알면 의미가 더 확 와닿을까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여기서 가난하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푸토코스인데요. 이게 그냥 가진 게 조금 부족한 정도?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완전히 파산해서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아주 극심한 빈곤 상태를 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뭐랄까 강렬한 의미네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상태를 영적으로 적용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이 푸토코스는요. 내 힘이나 내 지혜, 내 의로움, 내 능력 이런 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 상태예요.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완전 파산 상태입니다. 당신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정말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딱 이런 심정이죠. 그렇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겸손하다거나 혹은 자기 비하랑은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패배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자기 비하나 어떤 무가치함에 대한 절망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실존적인 한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절대적인 무능력함 이걸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정 위에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믿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나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지 않겠어요? 아, 그렇군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확 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갈망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마치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의를 찾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아시죠? 그분이 임종 직전에 남긴 메모가 이걸 참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모두는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평생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의 길을 걸었던 분조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의존성, 이걸 고백한 거죠. 와, 위대한 신앙인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다 였다는 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이런 마음을 보이셨다고요?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거나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바로 그 가난한 심령의 모범을 스스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신의 그 신적인 능력마저도 아버지께 의존하는 모습으로 보이셨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요. 이 심령의 가난함, 이게 왜 팔복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올까요? 아까 다른 모든 복들의 기초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자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거나 자기 힘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필요로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겠죠. 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움과 통치를 구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내 힘이나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게 단순히 소극적으로 비우는 걸 넘어서서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회개의 핵심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죠. 또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슬퍼하는 애통이 가능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고요.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심령의 가난함은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토양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 전체가 틀어지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복 없이는 나머지 복들도 온전히 경험하기 어렵겠군요. 심령의 가난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정체성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통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도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바실리아 또 우라논 투 데우는 단순히 미래의 장소만을 가리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 핵심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나라라는 말 자체가 왕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통치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약속은 그들의 삶 속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고 경험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 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천국은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 고치시고 억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죄인 용서하신 그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였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죄와 악으로부터의 해방, 깨어진 것들의 회복, 치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진정한 평화, 즉 샬롬이 나타납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순간부터 내 마음과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말씀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교만과 자기 의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하고 또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죄와 고통의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네, 심령이 가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다스림 안에서 현재적인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연결고리가 분명해지네요. 그런데요,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상태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한 번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닐 텐데 매일의 삶에서 지속되어야 할 마음의 태도일 텐데요. 때로는 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겸손한 척하는 위선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정성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어떤 분이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 다 빠졌을 때 느꼈던 그 절대적인 무력감, 하나님만 의지했던 마음, 그걸 잊지 않으려고 평생 머리를 밀고 다니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좀 극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일상에서 실천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일회성 감정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자세이자 방향성이어야 하니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행위잖아요. 매일 나의 필요와 연약함, 또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표현이죠. 기도가 마치 영혼의 호흡 같아서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좀 교만해지기 쉽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을 감추거나 좀 강한 척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깨어지기 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참 역설적이면서도 큰 위로가 되네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를 얻는 셈이군요. 셋째는 영적인 자기만족을 경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코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분의 뜻에 더 순종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유지합니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자세군요. 만족하는 순간 영적인 성장은 멈추니까요. 네 번째는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어 하고 나의 능력, 소유, 경험, 관계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심인데요.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이 통제하려는 욕심,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운전대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과 훈련을 포함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그분이 운전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내어드린다. 그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겠군요. 네, 이 모든 실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목표나 덕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 즉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들이에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매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 즉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물질적인 궁핍이나 자기 연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실존, 그러니까 완전한 파산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와 자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설적인 가난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즉 천국이 내 삶에 임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현재와 영원에 걸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네요.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 또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으로 마음을 채워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층 토론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궁극적인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능력, 지식, 경험,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나 관계에 두고 있는가? 그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안전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가? 아니면 이 모든 유한한 것들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깊은 목마름과 절대적인 필요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첫 번째 복, 심령의 가난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요함과 평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각자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한 이 깊은 나눔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팔복의 첫 단추인 이 귀한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의 첫 번째 복인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사실 팔복 전체의 의미를 여는 열쇠와도 같아서 그 중요성이 참 남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왜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논의는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의 본질, 그리고 그 함의를 파헤치는데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철저한 자기 인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인식을 넘어서는 어떤 적극적인 삶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건지, 이 다른 관점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네, 저는 그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완전한 무능력, 그러니까 영적 파산을 절감하고 그 결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 기본적인 인식에는 동의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심령의 가난함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부나 가치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통치를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구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상태 인식을 넘어선 어떤 삶의 방향성, 그런 거죠.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가난한 자라는 헬라어, 그 프토코스, 파토코스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물질이 좀 부족한 상태, 페네스를 넘어서서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영적인 의미에서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 단어의 무게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아주 처절한 인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인식이 그럼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 영적 파산 상태에 대한 깊은 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면서 그분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바로 교만이나 자기 위의 정반대편에 있는 진정한 겸손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 어떤 신학자 표현처럼 우리는 모두 거지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과 절대적 의존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즉 천국을 받아들이는 필수적인 문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턱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과연 그 문턱을 넘는 순간에 그 인식만이 전부일까요? 그 상태가 지속적인 어떤 삶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 상태는 지속되어야 하겠죠. 그런데요, 그 첫걸음, 그 인식 자체가 저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울 왕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판단으로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했다면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부요함인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다는 것이나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놀라운 평안과 회복을 경험했다는 그런 여러 간증들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핵심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입니다. 그 의존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존성이 우리를 어떤 수동적인 상태에 그냥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삶의 방향으로 이끈다고 봅니다. 즉,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열린 마음 그리고 적극적인 갈망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공허함을 그냥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공허함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려는 영적 갈급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능동적인 갈망이라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자칫하면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요. 심령의 가난함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무능력에 대한 고백인데 여기에 능동성이 강조되면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자면 제가 말하는 능동성은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자격 조건을 갖추려는 그런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참된 가치이심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가치들, 예를 들면 재물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반응으로서의 능동성인 거죠. 세상의 유혹에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해보죠. 저는 이 구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현재형으로 선언된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다스림, 즉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입 조건이자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없이는 천국은 그저 개념일 뿐이지 실제적인 소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현재형 시제는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단순히 미래에 들어갈 어떤 장소나 아니면 현재의 내면 상태, 심령천국 정도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의미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병고침이라든지 귀신 이그나이의 정의와 평화의 선포 같은 것들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이 현재형 선언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단지 과거의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지속적인 정체성이며 삶의 당식이라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바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인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 자체가 핵심적인 변화 아닌가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유지가 중요하겠지만 시작점으로서의 그 상태 인식,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작점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착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팔복의 나머지 복들,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케함, 의를 위한 박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출발점이자 그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기본 자세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시에 그분의 뜻, 즉 그분의 의와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의라는 것도 단순한 율법 준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신뢰에 기반한 어떤 관계적 정의를 의미할 테고요. 네, 그 지점에서 삶에 대한 함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군요. 저는 심령의 가난함이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계획, 심지어 내 선한 의지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많은 신앙 간증에서 보듯이 자신의 한계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그 평안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즉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소극적인 포기나 체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적극적인 가치 추구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나를 비우는 것과 동시에 그 빈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물질이나 권력, 쾌락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의, 긍휼, 평화, 사랑과 같은 가치들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역동적인 삶 말입니다. 팔복의 다른 복들이 보여주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나를 비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하려는 샬롬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 추구조차도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은 가치 추구는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형태의 자기의가 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철저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도 가치 추구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할 힘과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자기 부인과 가치 추구를 굳이 분리하거나 순서를 매기기보다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새삼의 헛된 가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은 서로를 강화하면서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심령의 가난함이 어떻게 좀 오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해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명확히 해야 할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둘 다 동의하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겸손하다거나 내성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쵸? 네, 당연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부나 가난과도 직접적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고 또 가난하면서도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태도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
혹은 고행 같은 것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막 비하하거나 인위적으로 가난하게 만들려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영적인 실상입니다. 따라서 가난해지려는 노력 그 자체가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도 그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시에 이 심령의 가난함이 어떤 현실 도피나 세상에 대한 무관심 혹은 운명론적인 무기력으로 귀결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책임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함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적인 영적 파산 상태, 곧 절대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에 온전히 의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겸손한 자기인식과 절대적 의존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가장 큰 부요함인 천국을 지금 여기서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함이 하나님께 대한 그 전적인 의존을 바탕으로 하되 결코 수동적인 인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의를 적극적으로 갈망하며 삶으로 구현해내려는 능동적이고 복된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서는 문턱일 뿐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지속적인 여정이자 핵심적인 정체성이라고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논의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그것이 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 무능력과 의존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지 아니면 그 인식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능동적으로 갈망하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두 관점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강조점의 차이일 수 있고요. 둘 다 성경 본문이 담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의 다른 측면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해석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 깊이 있는 대화가 팔복의 첫 단추이자 기초가 되는 이 중요한 구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 주제는 계속해서 탐구하고 고민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베이트 여기서 마칩니다.